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48번째 시간으로 영광을 얻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 우리 작년에는 어떤 말씀을 들었죠? 작년에 어떤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한 주 전인데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아름답게 따라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2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가셨습니까? 지난 한 주가 2년이었는데 25년과 20년이 같이 있는 2년이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아름답게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조안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유가 예수님과 달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로마를 쫓아내고 총칼을 들고 병거와 말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자기들을 이기게 하실 메시아라고 착각했어요. 그 정반대의 모습이 되니까 그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모든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 종교를 갖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의 신들을 부르면서 뭘 하기를 원해요? 내 소원과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종교를 가지고 살면서도 누구만을 생각하냐면 나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뭐하라 그러셨어요?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한 주 동안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셨습니까?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자기 부인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자기 부인할 게 없죠.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자기 부인이 좌절로 됩니다. 너무 쉬워요. 자기 부인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 너무 쉽게 잘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자기 부인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보면 연애를 할 때 초창기에는 어때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내 여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여인이 싫어하는 거라면 뭐든지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것처럼 합니다. 그게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가 점점 강화되는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요. 왜요? 우리 안에 참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철저하게 내가 사라져가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지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지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연애하는 시절 그리고 연애를 해서 결혼하고 나면 서로 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해주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저절로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를 낳으면 자녀 때문에 뭐 하게 돼요? 자기 부인을 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을 하다가 자녀가 좀 커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젠 자녀한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고 철저하게 나를 강화시키고 자녀에게 너를 부인해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우리 권사님들 나이쯤 되면 또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손주놈이 태어나면. 손주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또 그 손주 때문에 또 자기 부인이 일어나. 그 아이에게 내 모든 시간을 맞추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평생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뭔지를 삶을 통해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삶을 통해 배우면서 뭐 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6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변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어요. 송구영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변할 수 있어요. 세상을 내가 통제할 수 없어도, 세상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아도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절제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절제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가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면 뭐 하게 돼요?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보면 그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리와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그리고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그리고 어린 사자와 그리고 송아지와 살찐 짐승들이 어린아이에게 이끌려 다니고 어린아이가 독수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왜요? 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게 메시아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돔까지 충만해지면 여호와의 동산에서 뭐가 사라져요? 상함과 해됨이 사라질 것이다. 왜요? 사랑하니까.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안 물고요. 2026년에는 서로 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는 건 이가 탄 드시고 저 고기 뷔페 가셔서 고기나 물으시고 사람은 물지 마세요. 물면 아픕니다. 우리 주님께서 20절 말씀에 여기 보면 명절이 돼서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섞여 있어요? 헬라인 몇 사람이 섞여 있었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헬라인은 말 그대로 유대인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고 아예 그냥 이방인을 말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 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도 있고 그렇게 이게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올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서로 왔는데 거기 보면 헬라인들이 누굴 불러요? 빌립을 부릅니다. 빌립 안드레 이름이 헬라파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과 같은 동족인 사람들인 것 같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뭐 하냐면 우리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라.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헬라인들이 좀 보자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옳습니까? 아니 누가 나를 만나겠대. 그러면 대답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라고 해라. 그런다던가 아니면 나 지금 바쁘니 다음에 오라고 해라.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뭐라 그러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생뚱맞은 대답을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헬라 사람들이 만나겠다는데 그럼 와라 말하라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인자 말 그대로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인자에 대해서 말하는 게 다니엘서 7장이거든요. 우리 다니엘서 7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보세요. 구약성경 1244페이지, 45페이지, 한두 페이지 정도는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밤의 환상 중에 다니엘이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갑니다.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적부터 계시는 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주십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을 그를 섬기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권세는 뭐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그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뭐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꿈을 꿨을 때, 금신상이 아니고 신상 꿈을 꿨을 때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와서 뭐예요? 그걸 치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그게 제국들이었잖아요. 이 땅의 모든 나라들. 그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지지만 누구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와서 모든 나라와 백성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두들이 와서 그들이 누구를 섬길 것이다. 인자 같은 이를 섬길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 그러셨어요. 헬라인 몇 명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뭐라 그러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나면 그들이 뭐 한대요?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 열렸습니까? 모두에게 열렸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누구의 후손이 되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오지 않던 이들이 주님께 찾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께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소망교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게 되는 그게 뭔데요? 주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자꾸 찾아오게 되는 것이 기쁜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지 다른 무엇을 위해 달려가면 안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그 핀트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많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로워집니다. 왜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 가지고 올까요? 아니요. 출신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 여기 자꾸 모여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어집니다. 괴로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눈물 날 일들이 더 많아지고요. 속 썩을 일들이 더 많아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이 기도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더 많이 기도하게 하세요. 왜요? 더 많이 기도하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가정에 예수 믿게 하는 일이 일어나셔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직장에 아직 내 직장 동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서 정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세요. 다니엘서의 12장에 뭐라 그러십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 그러세요? 아내들아가 남편들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남편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말씀들만 외우고 다닐 것 같아. 순종하래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말로 말미암지 않고 너희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그들이 뭐한다? 본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들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그러니까 금목걸이, 금귀걸이, 금반지는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니요. 이 당시에 이런 외형들을 치장하는 일, 금으로 치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머리를 막 화려하게 꾸미는 일들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제 길에서 자기들의 몸을 이렇게 상품화시키는 여인들, 그들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여인들이 꾸미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 값진 것이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에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일,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 내 가정이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디도서 2장 한 군데만 볼까요?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4절. 디도서 2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집안일 열심히 하래요.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5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복이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래요. 아브라함만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아름답게 살지 않으면 그 복이 나를 통해 가정에게로 흘러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꽉 막혀버린다고요. 그러니 그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열심히 가정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힘든 일이에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에 흘러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 섬기기 위해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부인 되어줘야 돼요. 내가 죽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정에서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의 최우선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결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남자라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근데 그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줘. 그럼 뭐예요? 너는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이 되어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어야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여자가 남자를 행복해 줘야 돼.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그것은 지옥이 된다니까요. 결혼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결혼은 뭐다? 무덤이다.
결혼은 무덤이라는 걸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무덤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서 내가 죽어야지 너가 죽어라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왜 여인들 하면 말하겠어요? 이 당시에 남자들보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십시오. 남성들분이 많습니까? 여성분들이 많습니까? 그냥 봐도 여성분들이 많아요. 거의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가정에서 뭐 해라? 그렇게 지지리도 말도 안 듣는 그 남편을 위해서 뭐 해라? 섬겨라. 죽는 것만큼 힘들다니까.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배움이 모자라냐? 내가 못났냐? 내가 뭐 하냐? 아니요. 여러분이 더 아름답고 더 우월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 잠들게 하고 뼈 뽑아가지고 만드셨잖아. 아담은 흙이고 하와는 그래서 뼈예요. 누가 더 나아요? 여러분,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 그랬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에제르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남자에게로 가서 그를 돕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라고요. 우리가 가정에 돕는 배필이 된다는 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가정에 가서 돕는 배필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 가정에 가서 돕는 배필이 죽어도 되지 못합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이 디도서나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처럼 내 가정에 가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일 죽어도 못합니다. 왜요? 내가 왜 그래야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내가 왜 그래 내가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섬겨주셨다는 걸 정말로 믿어요. 그 은혜가 나를 살렸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나면 뭐 하게 되냐면 정말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고 싶지가 않거든요. 자존심이 있거든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말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티끌과 같은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무엇이라고 이거를 못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그때부터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걸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기를 먹어도 풀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찌들어서 뭐라 그랬냐면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합니다. 너희들은 개돼지야.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유대인인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잘못된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여기에 꽉 박혀 있어서 그 사람들은 절대 이방인에게로 가요 안 가요? 죽어도 안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합니다.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씩 일어나고 막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핍박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서 자기 발로 떠납니다. 그래서 민들레 홀씨처럼 예루살렘에 퍼져가지고 사마리아와 저 헬라와 땅끝으로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안 가면 억지로라도 보내십니다. 억지로 가서라도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도록 하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십자가요. 이 세상에서 영광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다는 건 내가 높아지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뭔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위력을 과시할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영광이잖아요. 그걸 영광스럽다고 말한다고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래요. 왜요? 그것이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우리 사람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영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는 누구의 뜻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 누구 뜻을 버려야 돼요? 내 뜻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뭐래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왜요?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미랄되어 죽는 것, 그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뭐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25절과 26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할 것이고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뭐 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 아닙니까? 거북선 타신 분이 하셨던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필사즉생, 생즉필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 사랑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뭐 할 것이다?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다시 바꿔 말해봐요. 영생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목숨마저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 영생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생은 언제부터 영생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영생은 언제부터 영생입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에요. 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영생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정말로 믿어지는 건 언제 믿어지냐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믿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해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다음 차자로 있다가 나와서도 베드로는 또 뭐 합니까? 또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고린도후서 말씀 계속 봤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에 뭐 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를 말을 합니다. 왜 그거 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영생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도 그 맹수들과 더불어 뭐 하지 않았다? 싸우지 않았다. 왜요? 나는 죽어도 산다. 그걸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나를 물어뜯고 그들이 나를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과 영생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하늘에 미랄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왜? 내가 영광을 받고 싶지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을 너무나도 지극히 끔찍이 아껴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뭐라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려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여러분 그걸 실제로 보고 싶으시거든 저 합정역에 가셔서 양화진에 가보세요.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까운 젊은 청춘들이 자기 생명을 버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이 땅에 복음을 심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무슨 승리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하고 무슨 승리하실 건데요? 내가 죽어야 승리할 것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주님이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고 싶으냐면 야곱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야뽕나루에서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잡아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기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넓어. 야곱한테 져 주십니까? 이기십니까? 져 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 그래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뭐예요? 너 하나님 이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자랑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랑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로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 이기면서 산다니까요. 내 고집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하나님 이기며 살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 누구밖에 안 보여? 나밖에 안 보여. 2026년 이스라엘로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강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강하여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이 흥황하여 내 안에 세력을 얻으며 내 나라는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죽기 위해 오는 거잖아요. 왜요? 한 주를 살다 보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제는 죽으며 살아야지 하고 세상에 나갔다가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아웅다웅만 사는 모습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 자존심이 발동하고 내 기분이 막 갈등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너 죽고 나 살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가 또 주일날 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보고 아이고 주여. 그리고 또 죽으러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그게 반복되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죽는 날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날들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저 십자가 밑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내가 죽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고인물 그러잖아요. 왜? 새로운 게 유입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던 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고여요. 그럼 뭐 하게 돼요? 썩어요. 우리는 고인물이 되면 안 돼요. 고인물이 되면 썩는다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인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이 27절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2026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이 미랄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뭐다? 영광이다. 근데 나는 그게 영광처럼 보이지 않아. 죽어도 죽고 싶지가 않아. 양보하고 싶지도 않고 희생하고 싶지도 않아. 저 목사가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죽어라 그러고 미랄되라 그러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성질이 나. 그래서 2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네, 마음이 괴로우시지요. 목사가 자꾸 죽으라 그러시니까 마음이 괴로우시지요. 하늘에 미랄되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괴로우시지요. 예, 저도 그래요. 괴롭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성공해야 되고 뭔가 번창해야 되고 뭔가 막 휘황찬란하게 뭔가 새로워져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죽으라고만 하니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지금 괴롭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모아나소서, 구원하소서. 아버지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 죽음의 자리에서 모아소서, 구원하소서. 이 괴로움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낮아지는 자리에서 나를 높여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한다고요. 왜? 괴로우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 뭡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괴로움 면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어려움은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나를 괴롭게 하는 저 꼴보기 싫은 사람은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걸 기도하고 싶다고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내가 이때에 왔나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아둥바둥할 게 아니라 여기서 뭐 해야 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왜요? 죽는 일은 우리의 본성과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싶지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그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과 함께 죽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걸 믿게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 가정에 가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교회 와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직장에 가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죽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무시를 받지 않아요. 여보, 그런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죽어요. 여전히 나의 옛사람이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들과 상종할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상종할 수 없는 그들과 뭐 했어요? 상종할 수 있게 하셨어. 에베소서 2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막힌 담을 주님께서 그 육체로 뭐 하셨다? 허물어 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때 여기에 보내셨다. 에스더는 뭐라 그래요?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후가 된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 힘들다고요. 벽을 넘는 일 힘들다고요. 죽는 일 힘들다고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 받아들이는 일 힘들다고요. 그래서 혼자 못해요. 혼자 못합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코리아나가 그렇게 노래 불렀잖아요. 손에 손잡고 뭘 넘어서? 벽을 넘어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벽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로가 하나 되어 서로 손잡고 벽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디도서에 뭐라 그래요? 젊은 여인들에게 권면해라. 그러면서 뭐 합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도와주고 권면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새소망교회가 2026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함께 달려가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